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0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으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인 만큼 중국인도 좀 그렇긴 하지만 복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좀 덜하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그런 식기나 그런 의복을 보면 어디마다 복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듯 복받기를 원하는 민족 중 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볼 때에 물론 그가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와 언약하셨고 그와 동행하셨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갈대아 우르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의 삶을 이제 마무리해 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의 삶이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삶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길 원합니다. 그 복은 물질적으로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복의 근원으로서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 주신 것만이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내려주신 모든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겠다, 시련이 필요하겠다, 아픔이 필요하겠다 생각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셨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복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건 복이 아니야, 이건 저주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복이야, 이건 축복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충만한 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소서. 본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 나옵니다. 이것은 엘레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속자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레셀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종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었을 때 자기 자녀처럼 내 상속자처럼 여겼던 사람이,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레셀이었습니다. 그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하면서 그에게 요구한 바가 첫 번째가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마라. 그리고 본토 친척 집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와라. 그리고 이삭은 절대 그 갈대아 우르 땅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데려가지 마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삭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그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였으면 여호와의 신앙이 흐려졌을 겁니다. 그 아내가 결혼할 때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우상과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을 데리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그들이 신앙을 혼합주의로 이끌어갔을 겁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정약 결혼으로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그 왕족들과 혼인으로 그렇게 결혼함을 통하여 정약 결혼을 통하여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듯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자신의 며느리를 두지 않겠다.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그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왜 이삭을 그 갈대아 우르 땅에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풍부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오래전부터 문명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삭이 거기 갔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아, 여기가 좋다. 그냥 여기서 살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왔어도 힘든 일만 생기면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내의 집으로 돌아가자. 처갓집 가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이 중요한 거지 자신이 나온 그 고향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 그것을 물들지 아니하도록 헛된 소망을 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 땅에 데리고 가지 않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 무엇도 발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 며느리를 택하지 아니하였고, 이삭도 그 갈대아 우르 땅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그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에 이르는 삶,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 약속된 본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에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의 사자를 너에게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 나를 그 본토 친척집 그 아비 집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 이것을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다. 그분께서 사자를 미리 앞서 보내시리라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 가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것이 실체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소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허황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녕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씨앗, 믿음의 기도, 울면서라도 뿌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그것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는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점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냥 앞에 잠시 잠깐 일어나는 그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저 멀리 보이는 본향집을 바라보며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선한 손길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시각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의 길을 바라보며 주께서 행하실 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더러운 것들 가운데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 예민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음성과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 주시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아버지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롭게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